철집에 이제 부처님 8만 대장경이 있다는 건 뭐 누구나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해인사 가시면 그 8만 대장경 판이 다 있으니까요. 거기서 찍은 경이 전부가 다 오대산 상문사에 다 있었어요. 다 있었는데 현전에 그 상문사 불이 났을 적이에요. 법당에다 괴짝을 쭉 쌓아놨댔는데 아무리 빨리 주워낸다고 해도 한 두어 괴짝은 탔답니다. 그 가운데 다행히 이제 화환경이 타질 않았어요. 화환경이 안 탔으니까 조계종 그 초대 종정하신 하남 스님께서 거기다 토를 달아 놓으시더만요. 후래 사람들 공부 좀 하라고. 그 토다는 걸 보았기에 뒤에 이제 불교 종말해가지고 수자님네도 모두 절을 하나씩 맡으니까 그전에는 뭐 경환건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생각해보니 그 토단 거 하나 있다가 맞아 없어지면 다시 어디가 찾을 데가 없겠대요. 그래서 그걸 좀 빌려다가서 본다고 그래서는 요즘에는 모두 기계가 좋으니까 그거를 영인을 했어요. 영인을 하고서 원본은 도로 상원사다 갖다 드리고서 그랬는데 그 화학경이라는 경은 뭐 여러분도 본 분도 많을 게고 그저 뭐 화학경이라는 말 들은 사람도 많고 다 이렇지만 그 경이 보통 경이 아니라 그게 좀 어렵게 됐습니다. 저 경을 결집해서도 이거는 이 사바세계의 우리 남선부전이요 인도로서 이쪽이 모두 남녀부제 중생의 근기로서는 이건 알 수가 없는 게니까 아주 저 영궁에다 갖다 저장을 해놨어요. 그래 영궁회장 묘반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한 5, 600년 있다가 용수보살이라는 큰 보살이 하나 났어요. 얼마나 총명하고 재주가 있었는지 부처님경을 90일 동안에 다 읽어버렸대요. 무슨 그런 재주가 있는지 모르지요. 부처님경이 이게 다냐 하고 물으니 인간에는 그게 다지만 영궁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령보살이 인도해가지고서 용수보살을 영궁으로 신통으로 들어가니까요 뭐 못 갈 리가 있어요. 들어가 보니 뭐 경이 얼마나 많은지 뭐 한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건 다 읽었단 말은 없어요. 여러 경을 읽다 보니까 화엄경이 제일 좋으니까 그 총명론자주에 그걸 다 외워가지고 나왔어요. 외워가지고 나와서 이제 써놓은 게 요즘 화엄경이라. 화엄경도 40권 화엄경, 60권 화엄경, 80권 화엄경 그런데 화엄경이면 그저 80권 화엄경이 다인 줄 알았는데요. 그게 다도 아니라요. 화엄경도 이제 상본. 화엄경은 얼마나 많으냐 하면은 우리는 요즘에 이제 반야경이 600부반이라니까 참 많은 줄 아는데요. 이거는 뭐 그보단도 상본 화엄경은 13천 대천세계의 미진수 개성이 있단 말이죠. 그렇고 일사천하 미진수 품이라. 마술결은 뭐 1장, 2장 하지만 불경은 품이라 그래요.
그러니 이게 뭐 한이 있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중본 화환경만 해도 이게 49만 8,800개송이 있고 1,100품이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작은 하본 화환경이라는 게 10만 개송이 있고 품수가 이제 48품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보는 화환경은 39품밖에 안 돼요. 개송으로서는 4만 5천 개송. 그러니까 그 10만에서 뭐 5만도 안 되고 4만 5천이니 반도 안 돼요. (4만 5천 개) 39품. 이걸 가지고 지금 사람들은 모두 공부하는데 이렇게 많은 경을 이거 누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화환경을 좀 더 쉽게 하라고 여러 큰 스님네가 모두 소를 내고 줄을 내고 논을 내고 자꾸 써놓으니 쉽게 해준다는 게 더 어렵게 해줬어요. 너무 많이 써놔서. 그래서 그 대교 홍방에 그 대교를 갖다가서 크게 세게다 필라고 했는데 타가 번지라 여러 스님네가 자꾸 이렇게 저렇게 많이 써놓으니까 환경하려고 하면 그 스님네 써놓은 걸 좀 보다 보니 너무 많아서 뭐 그거보다 그만 머리가 하얗게 다 휘어서 뭐 늙어 죽게 되니 뭐 정말 환경은 볼 사이도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걸 보고서 이제 중국에 이건 스님도 아니고 이 통연장자라고 거사인데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사람은 좀 간단하게 쓰려 알기 쉽게 써놓는다고. 그러니 뭐 산중에가 있는데 뭐 먹을 게 뭐 있나요? 그러니까 저 잣잎 한 줌하고 대추 매라라고 그게 양식이라. 그걸 자으면서 하면 환경을 연구하는데 그래서 별명이 조백대사라고 그래요. 대추조자하고 잣백지하고 잣잎하고 대추하고 먹고 살았다고 했어. 일명 조백대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한 10년 연구하다가 또 자리가 안 좋으니까 경을 전부 걷어가지고서 하면 좀 더 좋은 자리로 오도록 하려고 하니까 난데없는 호랭이가 하나 뚝 나타나서 쳐다보고 꼬리를 흔들어가거든. 그래 내가 이 경을 좀 갖다 주겠단 말이냐 하니까 또 흔들어라고 했어. 그래 호랭이 잔등에다 그 많은 화환경을 싣고서라면 호랭이가 산빛을 가리러 슬럭슬럭 하는 거 이제 쫓아가는 게라. 그래 얼마 가다 보니까 천연적으로 굴이 생겼는데 아주 방안보다 더 좋게 생겼어요. 그래 거기다 자리를 잡고서 경을 내려놓으니 호랭이는 통연장자를 몇 번 돌려다 보면 그만 가버리고. 근데 물이 없어요. 식수가 없는데. 그날 저녁에 뇌성병력을 하더니 손 한 개 수십 주가 있는데 그걸 한 뿌리를 쑥 빼내버렸는데 거기 맑은 물이 가득히 찼는데 그걸 한 컵뱀이 돌면 사람 걸음으로 30보가 되는데 그래 감로수가 하나 생기고 그래 이제 그 잣잎하고 대추만 자시고 있으니까 이제 뭐 전등도 또 촛불도 없으니까 밤에면 이스삿에서 이팔삿에서라면 광명을 놔서
방광을 해가지고선 그걸 등불 삼아 보고서라면 경을 연구하는 게라. 그러는데 어디 난데없는 천녀 동료가 둘이 와서는 아주 뭐 온갖 걸 다 시봉을 해드려요. 그저 지필목도 어디서 다 갖다 대고 또 고향은 어디서 가져오는지 아주 훌륭한 고향을 갖다 드리니 그 다음엔 뭐 설립 대추 잡수기는 관두고서 그 고향 받아 잡수고서라면 환경이 이러니 저러니 하면 그 논을 써놓은 게 환경이 80권인데 논이 그 반 40권이래요. 그 경판이 지금 해인사 장경각에 다 있습니다. 경판이. 그래서 논 40권을 다 써놓으니까 그 처녀들은 쳤는데 어디로 갔는지 간 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이 장자도 어디서 왔냐 그러면 나는 저 창주 사람이다. 창주가 어딘지 뭐 그때 지명과 지금 지명과 다를 테니까 지금 알 수도 없죠. 혹은 당종자라고도 하고 당대종이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통연인 모양이래요. 장천각기에 보면은 이거는 뭐 인간 사람이 아니고 문수 보현이 화현으로 나온 분이라 세상에서 모두 그렇게 말해요. 그 뭐 자세한 내용은 알 수도 없고요. 그래서 여기 각범 선사가 말을 거다 대고서 시를 한 술 썼는데 개송인데 호수사령의 신경공이요. 한 번 명령을 하면 호랭이도 말을 잘 들으니까 마음과 경계가 다 공했고 여의반주 애정행이라 그 이쁜 처녀들이 고향을 늘 갖다 드리는데 그거 뭐 사랑스럽고 믿고 한 마음도 다 없어요. 그거 뭐 사랑스럽다고 손을 잡으려고 하면 두 번도 안 올 게인데요. 뭐. 그런 생각이 다 떨어졌으니까 고향을 갖다 드리고 그랬죠. 지장조백 천재보라니 겨우 대추미라라고 저라면 잔입하고서 그게 제밥이라 처음에는. 그러니까 아래 연분은 비참이다. 내가 뭐 이 사바세계 여기 온 것은 음식에 그 뭐 어미의 맛이나 들여서 온 것도 아니라 이 화학연대에 이거 가르쳐 주러 왔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송광사의 그 보조 스님 고려 때 보조 스님이 이 논문으로도 보고서 아주 그리 연면호환하고 난이 개연해 누구한테 이거 쉽게 해설할 수도 없이 됐고 탁월상구교로 그 글쓴 규격이 뭐 보통을 뛰어넘으니까 누가 잘 알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희난지지라 뭐 사람이 아는 사람도 몇이 없어요. 이 논을 알려면 요 망은 요이하고 말을 잊어버리고 뜻을 요달한 사람이야 되고 뜻을 잊어버리고 마음을 요달한 사람이라야 겨우 좀 신앙이 갈 게다 그 말이다. 그렇게 어려워요. 이런 걸 이 40권 중에서 어렵다고 서라면 보조 스님이 골라서 중요한 것만 그걸 골라서라면 3권을 써놨어요. 그래서 뭐 나도 처음에 그 보조 스님이 화 없는 조료라고 써놓은 거요. 그걸로도 보고서 이제 화환경을 하나하나 눈을 뜨기 시작했지. 그러지 않으면 그거 알 수도 없는 게래요. 그래서 이 대방광불화응경 이 7자를 모두 해석해 놨는데요.
요건 우선 일급자 해석한 걸 좀 들어주죠. 태의 무방으로 위요. 태라는 건 방수가 없는 걸로서 떠지되고, 방은 이지로 위공이요. 방은 또 진리와 그 지혜가 그걸로서 공이 되고, 광즉 호철섬이요. 대방광이라는 광자는 호철, 토르끈과 세기가 소리 들어갔다 나왔다. 털끝 속에 어디 세기가 들어가겠어요? 이게 화엄돌이래요. 불은 체용무작이요. 불이라는 건 체와 용이 지음이었고, 화라는 건 행문가다가야 능히 이사를, 공을 패는 것이 거기다 비유한 게요. 엄이라는 것은 이보, 정보. 이보라는 건 이 세계고, 정부라는 건 내 몸이니까. 이보를 서로 장함한 게요. 경이라는 건 관철하고 봉철해서 합니다. 세주 묘음이라는 건, 묘음품이라는 것은 보살 시생에, 보살이 세상에 나서 중생이 보게 된 것은 이게 다 세주가 된다 그랬다. 통진해역으로 묘음이라고 이름했고, 품이라는 것은 동류범위를 다 같이 모아서 간격을 아주 고르게 한 걸 품이라고 그랬다. 이렇게 말하고 또 이제 이것은 지금 누가 한 말인가 하면은 이것은 통연장자가 한 말이고요. 또 보조 스님이 한 말도 있지요, 아마. 보조 스님은 대방광불 화엄경 일급자를 또 뭐이라고 했노 하니, 대라는 건 그것도 방수가 없는 게요. 방이라는 거는 이지가 공일됨을 말한 게요. 광이라는 건 여시가 호찰상합니다. 터럭하고 세계가고 서로 이리도 들어가고 저리도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부처불자는 체용무작이요. 체와 용이 지음 없는 게요. 화라는 것은 행문이 가라가야 능히 이사의 공을 팬데 그 비유한 게요. 엄이라는 것은 그것도 또 이보 정보를 장갑한 게요. 경이라는 것은 관철하고 봉철해서 한 것이요. 세주 묘음품이라는 것은 보살이 중생에게 배우면 다 세주가 된다고. 함께 해외에 나가는 거로 호가 묘음이라. 품이라는 것도 누에 보면 다 고르면 묘인 거 그걸 품이라고. 그것도 간격이 고르게 한 거 그게 품이라고 했고. 모두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신라 때에 이 원효 스님이 대방광불 화엄경 일급자 해석한 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얼핏 보면 쉬운 것 같아요. 법계 무한이 대방광이라. 법계가 한이 없는 게 말이지. 또 사람이 도닦는 거 행동무변이 불화함이라. 거기까지는 얼핏 듣기가 쉬운데 그 다음에는 좀 듣기가 어려워요. 대방이라는 거 그 두 글자가 아니면은 불화를 넓힐 수가 없고 또 불화 두자가 아니면은 대방을 장엄할 수가 없다. 참 듣기가 까다롭게 됐어요. 쓴 바로 쌍으로 이 불화 대방이고 그걸 가지고 저러면 광어무종을 표한 것이다. 글 일급자를 이렇게 해석하는 이가 원효 스님 뿐이라요.
글자를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하면서 다른 스님은 그저 쭉 내리매라고 했는데 이 스님은 그저 아랫자를 위에다 놓고 위에자를 아래다 놓고 이리저리 뒤죽박죽하면서 해석해 놨는데 뭐 아마 이보단 더 잘할 사람은 없어요. 소원 경자는 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원만 법문이 부처님 법문이 말이요. 시방세계에 들리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래서 경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뭐 이게 남아 이걸 뭐 다 할 수도 없는 게고 이걸 미리 좀 들으면 나중에 화엄경 듣기가 좀 쉽고 잘 알아들릴까 해서 이걸 미리 하는 게인데 화엄경 80권을 10가지로서 나눠 말했어요. 10가지에 제일 처음엔 뭐인가 하니 겨울을 의지해서 종을 밝힌 게란 말이죠. 이게 뭐 알아듣기가 모두 쉽지 않을 겁니다. 부처님 법문은 알아도 듣고 몰라도 듣는 게지 나는 모른다고 안 들으면 영영 모르는 게라요. 그저 부처님 법문 그저 듣기만 해도 좋거니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고 좋다는 신심으로 들으면은 차차 알아지는 게라요. 그래 제일 10가지의 제일 첫째는 말이야. 겨울을 나는 사람은 종을 밝힌 게요. 대저 열애 성도의 열애는 부처님이죠. 열애가 성도하는데 체가 진원에 응해서 이와 사, 이치와 일 말이야. 이사 두문에 하나와 많은 게 서로 사무치며 지혜와 경계가 두려시 고요해서라면 무슨 법이 두루하지 않으리오마는 다만 근기가 차별이 있어서 사람의 근성이 좀 영리하기도 하고 좀 둔하기도 해야 차별이 있어서 그래 부처님이 이제 설법한 그 형식도 그게 좀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 시교, 종교, 본교, 종교가 근기를 따라서 같지 않아. 또 설법한 것이 마땅히 대소 사람이 대심중생, 대근기도 있고 소근기도 있으니까 그게 또 온전히 다르지 않고 시분인과 시간과 인과도 그게 좀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같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화불은 서가모니불 화신불이고 본신은 비료자나 불이고 여기 또 말씀한 게 그것도 또 각각 다르고 국토 정의가 정감보동에 국토도 극락세계는 정토라고 그러고 여기는 예토라고 하지만 사실 그런 것도 아닌데 그저 중생 알기 위해서 그런 게죠. 그 정감도 같지 않고 지인과가 지도 이제 높고 낮고 한 게 그게 다 인과가 각각 모두 분에 맞아서 그래 처음 배우는 사람입니다. 불교를 아질 못해서 권을 집에서 시를 삼는단 말이지. 권교, 실교, 권교, 권실이라는 거 우선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권이라는 건 선교 방편인데 쉽게 말하자면은 아주머니가 물에가 빠졌어. 물에가 빠진 거 가만 놔두면 죽을 거 아니요? 평소에 어떻게 아주머니 손목을 잡을 수가 있어? 그렇지만 또 물에 빠져 죽게 된 때는 얼른 손을 잡아 건져내야 놓아야 될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걸 권이라고 그래요. 그래 미에서라면 닦아나가지 못하니 만일 이 모든 종을
다 잡아서 어느 건 이렇고 어느 건 해롭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모두 체해서라면 알질 못할까? 해서라면 지금 이렇게 한다 이겠죠. 이것도 뭐 드문드문해야지 뭐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두 번째는 뭐인 건 또 종을 의지해서 교가 다른 게란 말이죠. 부대각 초령에 진진지 자제하시고 대각, 부처님이 대각이지 다른 사람이 대각이 어디 있어. 부처님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르지요. 부처님이 출연하시니 말이야. 지혜가 진해 칭합해서 자제하시고 법신이 가시 없어서라면 등 군품이 동구섰다. 군품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뭐 상품, 주품, 하품 모두 이러지 않아요. 뱀서 몸이 같으니 인기현영하야 근기에 맺게서라면 기림자가 나타납니다. 은근시겸이 근기를 응해서라면 교를 베푼 것이 여 공고향이 응격성금이라. 글쎄 이 공고향이라는 게 저 큰 산에 가서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서라면 큰 소리를 한번 질러보면은 내 목소리가 저 맞은 산에 가서 부딪히고선 그 소리가 되도록 돌아와서 내 귀로 들어오거든요. 그걸 말하는 게라요. 빈 골짜기 명알이라는 게. 소리를 크게 지르면 크게 내 귀에 돌아오고 적게 지르면 적은 소리가 내 귀에 돌아오는 게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골짜기 명알이가 뭐 마음이 있는 건 아니고 또 초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인연을 따라서 능히 그렇게 넓게 응한다는 말이죠. 열애설교도 부처님의 교를 설한 것도 또한 다시 이 같아서 자기 근연에 칭합해서 자심의 법을 얻는 게라는 말이죠. 뭐 불법이 부처님께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 누구든지 오늘 여기 요즘 대중도 다 부처님과 똑같은 법이 다 가슴 속에 있는데 다생금내의 그 무슨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이지요. 뭐. 그런 잡념이 덮어서 안 나타난단 말이야. 해가 그렇게 밝아도 구름이 덮이면 안 보이잖아요. 그건 뭐냐로. 우리 가슴 속에도 부처님 법같이 다 있는데 망상, 번뇌, 욕심이 덮여서라면 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 이 자심의 법을 얻는 게지요. 부처님 법 얻는다는 게 결국. 그래 근기를 따라서라면 많고 작고 넓고 이런 것이 모두 다 이거지는 걸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영무상종이라 뭐 부처님 법이라는 게 때 따라서라면 그때 병난 사람의 약 주듯이 머리 아픈 사람은 머리 아픈데 약을 주고 배 아픈 데는 배 아픈데 약을 주듯이 병 따라 약 주듯이 중생 근기를 맞춰서 부처님이 법을 설한 게지 뭐. 그래 일념지간에 무량법화사 한 생각 사이에 한량 없는 그 법이라는 게 이게 무슨 뭐 우리가 우산 쓰고 다니는 막는 그 비가 아니라 법이라요. 부처님 법이 그렇게 비어들한다는 말이죠. 그게 두루법교에 징합해서라면 색신에 나타나가지고 법이 이미 다함이 없어. 그러니까 종교도 다함이 없어. 전우제가 없어서 널리 모든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다만 중생이 저가 괜히 전우를 갈려서 그전에는 어떻고 지금은 어떻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비려잖아. 우리 절에 비려잖아 부처님 있잖아요. 그 본신이니까. 비려잖아 지금 부처님 교는 본래 시와 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 성에 징업해서 방소도 없고 뭐 끊어지는 것도 없고 뭐. 그런데 중생이 모두 근기가 각각이 되어서 근기를 따라서 제 소견대로 본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이건 팔상이지요. 뭐인가 도솔레이상, 비랑강생상, 사문유관상, 여성출가상, 설산수도상, 노곤전법상, 수화악마상, 쌍림열반상, 그래 팔상인가요? 그게 우리가 보는 게 그렇지 뭐 부처님은 그럴 일이 없어요. 스스로 이제 부처님이 입퇴해가지고 출가해가지고 법을 서르고 나중에 열반에 들었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기실열에는 본불요시라 본래 이 같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법화경에 말씀하기를 오종성불이래로 내가 성불한 이후로 경무량하승지급이라 봤어요. 무량하승지급 전에 부처님은 성불했지. 인도에 처음으로 정방만 구해봐서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성의 원지로 부처님 성의 두려란 지혜로서는 일념이증 무량겁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성계에도 있잖아요. 일념즉시 무량겁. 무량원겁이 즉 일념이라. 다 여기서 나간 말이죠. 이 같은 두려난 지혜는 하여 전후교지 차별이죠. 그런 교가 언제 전후가 있겠냐 말이야. 늘 일시지 뭐. 차경윤 이 경험을 이 찰나제 선매하야 일찰나제 선매 그때 봐서 부처님은 나서 설법 다 하고 열반에 들었단 말이야. 세체는 뭐인고 하니 교의 차별이라. 부처님 설교하신 뜻이 차별이 있단 말이지. 상계 대응이 내내 이것도 부처님을 말하는 게 있죠. 그래 대응전이라고 써붙이잖아요. 욕계 무색계 상계 대응이 응진정막하사 진에 응해서 정막하사 신심성성이 도무소이나 마음과 성품이 마음과 몸과 마음과 성성이 도무지하는 바가 없어. 그러나 이 성기 대비로서 법에 징하여서 체가 가타니 종무적지로 수연교성이온 지음이 없는 지혜로 쫓아서 연을 따라서라면 중생을 교화해서니 말이야. 항이루 보좌에 한 바울 비가 이게 한 바울이 그저 비라고 했지 무슨 많고 작고도 없어 비가 오면 이 노른 땅에 모든 초목이다 각각 다 제대로 모두 크거든요. 그래서 혹 이름은 달라도 뜨지 다르고 어떤 때는 말은 달라도 뜨전 같다고 또 이사가 서로 오기도 하고 이와 사가 이제 같기도 하고 체형이 서로 사무쳐서 혹 초와 혹은 혹 정교와 돈교와 원교가 말이야. 그래 법불 자시라 법이 스스로 베푼 게 아니라 이근결입이라 중생의 근기 부하가면서 알아듣도록 법을 설했어요. 근영의 법이라고 근기가 하열한 사람은 법도 하열하게 설해주고 기광에 도원하며 근기가 좀 커서 넓고 큰 사람한테는 도도 들여서 크게 설해줘서 칭을 소유해야 물건이라는 건 중생의 물건이라고 그래요. 물건에 침갑해서 마땅한 바를 따라서라면
대화소를 견을 따라서 가며 그래서 혹 말은 같아도 말은 같아도 그 아는 것이 또 다르고 말은 달라도 또 아는 건 같다고 당류소감이 그 당시에 말이야 감당할 바를 따라서 때를 응해서라면 교를 써냈어. 그래 홍량분전지가 하며 혹은 문전의 가를 즐기기도 하며 또 폐연 노지지성이다. 노지 백으로 그런 일승법을 그걸 또 그런 법은 안 닦고서 소승법을 이제 또 닦게 두고 그 모두 근기가 각각이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성불동별이란 네 번째는 성불하는 게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거. 부지시는 여호와야 총만상이 성공하고 부처님 몸은 지혜 몸이다. 지신. 이것도 부처님을 말하는 게다. 그게 아주 고요하기도 하고 확하기도 해서라면 만상을 종해서 몸을 일렀고 만상은 형성이 없어서 지신으로 더불어 같하단 말이야. 그래 위진상격이요 진리를 어기면은 상이 격하고 근본을 얻으면 모양이 같다고 근본을 어겨서라면 상이 서로 다르고 시사 화의각별하다 이 화의가 각각 달라서 혹견 형용도세자 초욕지미구하며 부처님이 성불할 적에 저 설산에 들어가서 잘 잡수지도 못하고 몸이 뺏싹 말라 죽어가게 되고 풀을 배에다 깔고 앉아서 거기서라면 이제 조그만 사람이 이제 그렇게 고행을 해가지고 성불했다고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색구경천에 저 연화지 묘성하며 저 색구경천에 사람은 좋은 연화에 앉아서 사람은 성불했다고도 보고 중생이 제 세견대로 모두 보는 게라. 혹견 보보리수의 그 정토에 승진하며 혹은 또 보보리수 아래서라면 정토에 앉아서라면 성불했다고도 보고 혹 또 어떤 사람은 원급수행에 사마승급을 닦아가지고서 성불했다고도 보고 어떤 사람은 또 찰나당정에 깜짝하는 일찰나세에 봐서 법을 다 증득해서 성불했다고도 혹견 보신 원만하며 보신이 원만하다고도 보고 그래 상해 무변에 상해가 그렇게 가시 없어. 화채분시 뭐야 화채분시나야 화채가 몸을 나눠가지고서는 구 30 이상이나 부처님은 30 이상을 갖췄다 이렇게도 보고 여시 수영 이상이 이렇게 모두 제재가 꿈 다르게 보는 것이 변통함세가야 온 세계 그 중생 근기 제 생각대로 보는 게 모두 다르단 말이야. 이 이정이 천차만별이니 중생의 그 정근이 천차만별이니까 모두 제 세견대로밖에 또 못 보는 게라. 그러니 그 몇 가지만 말하지 원하는 것이 어떻게 그 많은 중생의 세견을 다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야. 차약인 전공건 사승 권신주하야 인간 전성에 같은 그 사승 권신을 위해서 약적 신문 성도 차별을 10가지로서 성도 차별을 말하지로 10가지가 여기 다 있는데 이런 거 뭐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드문드문하지요. 5번째는 견불차별이다. 부처님 보는 게 있어서 모두 그 제세견을 보니 차별이 있단 말이죠. 불신성상은 일체무차연만 부처님의 성상은 한체여 차별이 없건만은 기음한다나야 근기가 그 10,000가지나 되어서 이근 각이라도 자기 근기 이적에서 각각 다르게 본단 말이죠. 정전상격이여 정을 두면 상이 격하고 정절 제재로
견절 제재라. 소견이 끊어지면 제가 가타단 말이에요. 신리병생이요. 부처님이 나서 신리병생이요. 정효불이라. 정에 머무니까 부처님이 다르고, 불효정이라 부처님이 정을 말미암아서 응할세 이로써 오긴한단 말이죠. 심진정만 하면 마음이 다하고 정이 다하면은 지신자칭하여 부처님이 지신이 스스로 칭합해서라면 수연무작이라 연을 따라 지는 게 없어. 동적구진이라. 분주하게 동할 때나 고요할 때나 여시상행이 명비료전할 텐데 그렇고 여시상행이 명비료전하 불이라. 비료전하란 말은 명종종광명변조라. 우리 절에 비료전하 부처님은 이렇게 가지가지 광명을 두루 비친다 그 소리라. 비료전하란 말이 이 법신비지로서 시상교광하여 상을 낮춰서라면 광을 배우니 뭐 모든 근기에 대해서라면 정을 따라서라면 책을 나타내나니 이 종교상별이라. 정을 어기면 상이 다르다. 기원이 다르면 부처님이 다르고, 이 세상 혼수하면 세상을 혼수하면 벌써 비료잖아. 일지신이다. 비료잖아. 한 부처님이 지혜몸 지신이라. 지가 귀신 거가연장 다맛 진에 돌아가서 가짜를 내버릴지언정 불가 체가망진이라. 가히 가짜에 취해서라면 진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 말이다. 이거 뭐 암만 해봐도 그러니까 오늘은 이만하고 맙시다.